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부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즐거운
질그릇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식자우환이라는 그 한자 성어를 아십니까? 식자우환. 이 말은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이 된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했으면 또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으면 내가 마음에 근심이 없을 텐데 그 일들을 보고 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근심이나 걱정이 더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아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잘 아는 그 고향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그 전에 이 딸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하심과 기적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와 또 12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병을 앓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는 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주님의 능력을 막는 그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오랜 그 전에 한 남자가 이제 그 핫도그 장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눈도 이제 좀 잘 보이지도 않고 보기가 힘들고 또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시력도 좋지 않고 듣지도 못해서 라디오나 신문을 읽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핫도그를 파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진 그 기술로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자기에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어서 열심히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 그 길가에서 이제 간판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핫도그를 사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핫도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핫도그 가게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핫도그를 사 먹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빵도 이제 좀 크게 만들고 빵도 많이 사고 이제 이 소세지도 많이 주문을 해서 또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어느 날 이제 이 장사를 하는 그 이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먼 곳에서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다니다가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 이제 그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봤던 뉴스와 또 들었던 라디오의 이야기와 또 그 신문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라디오나 이 신문을 아버지는 왜 안 보세요? 이 신문이나 이 라디오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최고의 이제 불경기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최고의 불경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경제가 이제 끔찍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이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알려준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동안 그 라디오도 듣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의 했던 그 이야기가 딱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아들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라디오도 듣고 신문도 읽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이 아들의 이야기가 맞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경제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핫도그 반죽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고기도 이제 좀 이제 어려워지니까 좀 줄이고 그것에 이제 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핫도그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그 이야기, 알았던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핫도그가 작아지고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핫도그가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네, 이전같이 잘 안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전이랑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가 안 좋은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사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핫도그가 팔리지 않게 되고 점점 이제 그 가게의 문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그 가게가 점점 그 핫도그가 파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정말 너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정말 지금 우리가 불경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사실은요, 그 불경기,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였지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불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불경기니까 아버지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불경기니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실제로 자기의 그 마음들이 불경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 때문에 불경기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야기처럼 불경기가 왔다라고, 나에게도 그 불경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핫도그 가게가 어렵게 되고 그 불경기가 되었던 것은 아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만든 것입니까? 스스로 그 지식이 자기에게 들어왔던 생각과 계획들이 실제로 그 말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차라리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아니 그것을 들어도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생각과 또 그 지금까지 왔던 그 은혜대로 잘 갔다면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아마 그렇게 불경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에 빼앗겨서,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졌던 그 지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때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식과 나의 생각과 그 나의 마음들이 때로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내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와서 그 일들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권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라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권능을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생각과 우리들이 가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 행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을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보는 것이 앞서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견은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 눈으로 보는 것이 편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편협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찾아오는 그 편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편견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편견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편견은 이런 것이었죠.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 누구를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 그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런 것입니다. 그의 배경과 그의 환경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그들이 편협하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자라온 환경들을 보면 이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요, 이 요셉에 의해서, 요셉과 이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컸다기보다 이 많은 주석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제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라왔다 라는 그런 그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아빠에 의해서 이렇게 키웠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 의해서 자라왔던,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그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배경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비 없이 자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의 배경과 그의 환경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편협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도 그 안에 있는 환경과 배경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막는 편협한 우리의 편견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보이는 사람들과 교회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편견들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래, 이 교회는 이래,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라는 이 편견에는 또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견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선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보는 것도 좁게 보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견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 의해서 자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또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그 과정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죠? 언제 낳습니까? 처녀 때 잉태하여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에, 그들의 편견에 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그 깨끗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낳은 그런 아들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정의 씨앗이 마음에 자라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 사람은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난 그런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이미 부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이것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안 돼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될 거야, 내가 이것은 끝난 거야,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닫혀져 있는 마음들을 조금씩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은요, 권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익숙함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여전도 회원들이나 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교인들을 이제 쭉 이렇게 데리고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같이 온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무엇을 하실지 다 알고, 제목만 봐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쫙 있으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요,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막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긴장도 되고, 또 그때 또 그런 마음들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익숙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익숙함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익숙했냐면, 그들이요, 예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족들까지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누가 나오죠? 형제들이 나옵니다.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다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그 신학대학원의 이제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이름을 4명을 쓰시오. 나오면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또 그 시몬.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게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서가 누가 쓴 성경이냐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가룟 유다가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누구를 알았냐면 예수님의 누구까지 알았다고요? 네? 친척. 여기 보니까 누이들까지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자 형제가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모르셨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여자 형제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이들까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누이들 이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여자 형제들까지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인 거죠. 너무나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익숙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익숙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아는 일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라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익숙함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딜까? 내가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딜까?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교회. 네, 대단하십니다. 가정 아닙니까? 가정. 엄마 아빠 가장 익숙하죠.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그 가족들, 자녀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함이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 마음들이 다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뭐 얘기해봤자 뭐해라는 그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막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익숙함 때문에 그 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막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함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넘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것들이 터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익숙함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익숙함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숙함이 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익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배척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배척했다는 것은 내가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밀어냈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고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밀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네, 좋은 생각이네, 참 그거 놀라운 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좋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네 라고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밀어내는, 배척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하러 이제 그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 공항에 가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 공항에 이제 여기 내가 왔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딱 이렇게 마부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부아이 필리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마부아이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웰컴이라는 말입니다. 웰컴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웰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혀있던 문들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가끔 여러분 더울 때 우리 요즘에는 에어컨도 있지만 가끔 창문을 이렇게 쫙 열면 창문에 뭐가 들어오죠?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창문을 열 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문을 우리가 환영하며 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또 믿음의 커튼을 열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계심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또 나의 지식과 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가리고 또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가 살아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